네, 오늘 우리의 전심,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조어 중에서요, 엄친아, 엄친딸이라는 신조어가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엄마 친구 아들, 엄마 친구 딸을 줄여서 부르는 말인데요. 집안도 굉장히 좋고 성격도 좋고 공부도 잘하고 외모도 출중한 모든 것이 완벽한 엄마 친구 아들, 그것을 엄친아라고 합니다. 어디서 유래되었냐 보니까 네이버에 웹툰이라는 만화가 있어요. 거기에 연재되었는데요. 그 만화에서 보통 엄마들이 자녀와의 대화 속에서 엄마의 단골 레퍼토리를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엄마 친구 아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대학 갔는데 너는 뭐니? 라고 하는 그 대사가 있답니다. 그 대사에서 유래되어서 이 신조어까지 만들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말이 있죠. 엄마 친구 경숙이 아줌마 알지? 경숙이 아줌마 아들은 이번에 성적이 올랐다네. 너보다 레슨도 하지 않는데 걔는 왜 올랐다니? 너는 어떻게 됐니? 라고 하는 엄마들의 말들. 또는 엄마 친구 영숙이 아줌마 알지? 영숙이 아줌마 딸이 그렇게 애교가 많대. 너는 여자인데 왜 이렇게 애교가 없니? 다 널 위해서 해주는 말이야 라고 하는 엄마들의 대화가 우리 집안에서 들려지곤 합니다. 이런 말들이 많으니까 요즘 아이들이 굉장히 스트레스와 상처를 받으면서 엄친아, 엄친딸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낸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내 사랑하는 딸과 아들을 다른 집의 아이들과 비교하게 될까요? 사실 우리가 아이를 가지고 아이가 태어나기 직전에 모든 부모가 바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부동의 1위죠. 변치 않는 1위가 뭐냐면 건강하게만 태어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 모든 공통된 소원을 가지고 아이를 낳습니다. 태어난 아이를 보면요, 그 아이의 존재만으로 굉장히 사랑스러워하고 굉장히 행복해한다는 거죠. 그런데 언제부터 부모의 바람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할까요? 돌잡이를 할 때부터입니다. 돌잡이를 할 때 그 돌잡이가 뭐라고요? 그죠? 별거 아니지만 엄마는 내심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나는 오늘 꼭 우리 아이가 청진기를 잡았으면 좋겠다라고 마음을 품고 있는데 아이가 옆에 있는 공을 잡으면 이상하게 굉장히 화가 나지요. 그때부터 엄마 안에 아이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이상형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커갈수록 사실은 부모가 다른 아이들과 계속해서 우리 아이를 비교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아이를 처음 키우고 아이를 사랑할 때 보면요, 아이 자체, 아이의 모습을 그저 사랑하고 아이 중심이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부모 중심이 되더라는 거죠. 아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원하는 것이 먼저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아이의 존재만으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점점 우리 아이가 이러한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림을 그려요. 그리고 그 그림 속에 아이가 내 아이와 똑같아질 때만 행복함과 만족을 누리게 되는 거죠. 무엇일까요? 어느샌가 점점 내 안에 욕심이 생기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내가 정말 누군가를 열렬히 사랑할 때는요, 나는 온데간데 없고 오로지 상대방이 중심이 되어집니다. 약속 시간이 되었지만 1시간, 2시간 늦습니다. 그래도 화가 나지 않아요. 그냥 온 것만으로, 그님을 만난 것만으로 굉장히 흥분되고 감사하고 행복하지요. 무언가를 먹으러 갈 때도 내가 먹고 싶은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먹고 싶은 메뉴를 언제나 선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내 사람이 되고 결혼을 하게 되면요, 해보지 않았던 싸움을 싸우게 되면서 부부싸움이 이어지지요. 왜 그런가 보니까 이제는 내가 먼저가 되기 시작하더라라는 거죠. 내가 먼저가 되면서 내가 원하는 남편상, 내가 원하는 아내상, 그 그림을 그리면서 내 남편과 아내가 그 그림에 부합되지 못하면 화가 나고요. 그 그림에 부합되면 굉장히 행복함과 만족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뭘까요? 우리 안에
욕심이 생기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처럼 처음 마음을 유지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굉장히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다른 사람을 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나 중심으로 돌아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만나고 사랑할 때는요, 그냥 하나님 존재만으로 굉장히 좋고 예수님만 있으면 나는 만족하고 충분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드리며 살아가지요. 근데 왜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그토록 순수했던 마음이 변하기 시작할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지만 왜 조금만 돌아서면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어제 은혜 받은 것은 온데간데 없어지는 모습이 되냐는 것이죠. 그것에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이 되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요,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온전한 마음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의 신들과 아스다롯을 다 없애고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만 향하고 하나님만 섬기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왜 이 말을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조금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베풀어 주셨는데 왜 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면 되지 왜 우상을 섬길까? 왜 우상에게 빠져 있을까라고 하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모습을 발견하긴 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 속에서 조금씩 그들의 마음에 욕심이 생기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잖아요. 태어나자마자 그냥 노예로 태어난 것입니다. 정상인이 무엇인지 어떤 생활을 하는지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자신의 민족은 태어나면서부터 이 애굽의 종이고 그 주인의 비율을 맞춰주고 주인이 원하는 대로 살아갔던 삶이라는 거죠. 근데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나안 땅을 향해 가게 되었다는 거죠. 그 많은 광야의 여정 속에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는 놀라운 손길들을 경험했어요. 그러면서 가나안 땅에 정착했습니다. 1세대가 죽고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정착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은혜로운 거죠. 자신의 땅, 자신의 집, 자기가 마음껏 꾸밀 수 있는 그러한 자기만의 세상이 없었는데 이제는 이게 우리 땅이야 라고 하면서 집도 짓고 농사도 짓고 그 모든 수확물을 내 것이라 거두고 그런 흥분된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땅은 농사를 짓는 곳이니까요. 농사를 지을 때 필요한 게 비잖아요. 하나님께 비를 구합니다. 왜? 그 땅은 비가 잘 오지 않는 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날마다 비를 구하면서 하나님 비를 주세요. 비를 주세요. 하나님 잘 자라게 해주시면 이 수확물 거두어서 우리도 풍족하게 먹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게요. 하나님을 제사할게요. 예배할게요. 라고 하면서 주님을 섬기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욕심이 생깁니다. 수확물이 조금 더 많았으면 좋겠는데 우리 집이 조금 더 부강했으면 좋겠는데 하는 마음이 들어서 더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비를 많이 내려서 수확물이 많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기도해도 비가 내리지 않는 거죠. 아무리 기도해도 수확물이 점점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딴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 딴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요, 그 땅에 원래 있던 원주민들을 죽이든지 내쫓든지 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다 내쫓지 못하고 자신들의 종으로 삼아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종들이 비가 오지 않을 때면 주인에게 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주인님, 우리가 이 땅에 오래 살아봐서 아는데 우리는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깁니다. 그 신은 이 땅에 비를 내려주는 신입니다. 한번 믿어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무슨 소리냐?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는 민족이고 백성들이다. 다시 한번 그 소리를 하면 우리 집에서 쫓겨나는 줄 알거라.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무언가 내가 원하는 만큼 응답하지 않고 내 삶에 역사하지 않는 그 순간에 왔을 때 그들의 말이 이제 내 귀에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죠. 아, 그래?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건 아니니까 그 신전에 한 번만 가볼까? 한 번만 그 신을 섬겨볼까? 그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우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원하는 것이 있지만 하나님이 내 기도에 따박따박 응답해 주시지 않을 때 우리 안에 우상이 생깁니다. 은혜를 받을 때는요, 하나님, 주님 이끄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며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족합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마음속에 욕심이 생깁니다. 내가 원하는 인생의 그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그림까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기를 기대하며 기도도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그 그림으로 인도해 주시지 않는 것 같은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그 그림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내가 그린 그림, 하나님이 이상형대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하고 있는 그 그림을 내려놓지 못하니 그 그림까지 나를 인도해 주는 다른 힘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우상이 되는 거죠. 누군가에게는 돈이 되고 누군가한테는 자녀가 되고 누군가한테는 성공, 명예, 세상에 많은 것들이 될 수 있겠죠. 쾌락도 될 수 있겠고요. 골로새서 3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야고보서 1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 안에 출발은 욕심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느샌가 내가 그리고 있는 하나님,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비교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이진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 참된 선지자였던 사무엘, 정말 하나님 마음에 기뻐하였던 그 사무엘 선지자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려거든 올바른 방법이 있다. 그 올바른 방법을 알려줍니다. 사무엘이 제시하는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올바른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전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7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전심으로 여호와께 마음을 드리라고 합니다. 12장 20절에서도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고 합니다. 이 두 구절뿐만 아니라요, 성경의 곳곳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심을 요구하시는, 너의 마음 전부를 요구하시는 그런 성경의 구절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 돌아가야지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아,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주님께 돌아가야지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오래 못 간다는 거죠. 정말 폭포수 같은 은혜를 받았는데 내 삶이 똑같다는 거죠. 그때 우리는 좌절을 경험하는. 왜 그렇게 되냐면요, 우리가 정확한 방법을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은요, 단순히 그냥 우리가 은혜 받고 마음에 감동이 오고 아, 그래, 끄덕이는 그 대답 속에서 그렇게 살아야지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의 삶이 주님께 돌아가시지 못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전심을 원하십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그토록 말하고 있는 여호와께로 돌아갈 수 있는 가장 좋은 올바른 방법인 그 전심, 우리의 전심이 무엇일까요? 사실 전심이라는 말은 온전한 마음이거든요.
그러면 온전한 마음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온전한 마음은 욕심이 섞이지 않은 깨끗한 마음을 뜻합니다. 우리 안에 욕심이 섞이지 않는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전심이라는 것이지요. 사무엘 선지자는 말합니다. 우상을 제거하고 너의 마음을 하나님께만 향하고 그만을 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처음 아이를 가질 때, 아이를 낳을 때 그 아이의 존재만으로 너무너무 행복했던 그 처음 마음이요.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사람이 나에게 이런 거 해줘서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을 생각만 해도 좋고 그냥 그 사람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가슴 뛰는 그 처음 사랑이요. 욕심이 섞이지 않고요. 그냥 그 존재만으로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은 그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이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도 그게 우리의 전심이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정말 그 하나님의 존재만으로 와, 하나님 이런 분이셨습니까? 야, 이런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십니까? 그 하나님의 존재만으로 너무너무 행복해했던 그 처음 마음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처음 경험했을 때 하나님이 세상에 이 하나님의 사랑과 같은 사랑이 대체 어디 있습니까? 정말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붙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고백하였던 그 처음 사랑이요. 욕심이 어디 있습니까? 그저 감사한 것뿐이요, 은혜를 고백하는 것뿐이요, 내 삶의 온통 눈물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라는 그 사실에 감격에 겨웠던 그 순수했던 마음. 하나님, 제가 무엇할까요? 주님의 은혜에 너무 감격하여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면서 그 은혜 갚으리요, 다 갚을 길 없는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전심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유일한 길은 이 전심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려놓은 하나님이 아니라요, 스스로 계시고 불변하시며 태초 전부터 모든 것을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계획을 성실하게 이루어 가시며 오늘도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하늘과 땅을 다스려 가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믿으면서 나의 온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향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에 나의 순종을 드리며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전심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느새 우리의 마음에 욕심이 너무 많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10평짜리의 집에 살 때요, 18평에 살았으면 좋겠다. 와, 24평은 어떠한 기분일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24평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24평이면 정말 천국에 사는 것 같을 것 같아요. 24평을 받았는데 이내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 근데 32평에 사는 건 어떤 기분일까요? 하나님, 64평에 살면 진짜 천국이고 내가 사람들 불러서 같이 예배하고 하나님만 찬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기도해도 하나님이 그것을 주시지 않을 때 그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으로 전락해 버리지는 않습니까? 한국 교회를 향한 수많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한국 교회를 향한 메시지 중에 가장 핵심은 우리 안에 우상을 버리라라는 거거든요. 우리 안에 우상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깁니다라고 하는 메시지, 책 참 많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면서 만몬신, 돈의 신, 자녀의 신, 많은 리스트를 쭉 나열하면서 이 우상을 제거하고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회개해야만 합니다 라고 끝없이 외쳐집니다. 그런데요, 우리 안에 우상이 여전히 있다는 거죠.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면 깨부수면 되는데요, 부적대버리면 되는데 보이지 않는 내면의 신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걸 버리는 건 쉽지 않다는 거죠. 어떻게 버립니까? 우리는 그 질문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질문을 곰곰이 고민해 봤습니다. 정말 우리 안에 우상이 정말 하나님 앞에 시급한 문제라면 이 우상을 어떻게 파할 수 있을까? 참 만만치 않은 건데 은혜 받으면 되는 건가? 그 은혜 받는 건 뭘까? 제 안에 참 여러 가지 복잡한 고민들이 실타리처럼 이렇게 엮여져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상을 버리는 출발은 내 안에 욕심을 확인하는 것이다. 우상을 버린다는 것은 내가 돈을 사랑하니까 이제 돈을 버리고 물질의 욕심을 제하고 나는 늘 그냥 가난하게 자녀도 그냥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하시는 대로 그냥 알아서 그것이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내 안에 있는 욕심을 확인하는 것, 그것이 시작이더라고요. 우리가 주님 앞에 많은 기도 제목을 내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 기도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이 있잖아요.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이걸로 하나님 영광 돌릴게요. 하나님 자녀가 잘 되면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고 못 사는 것보다 잘 살아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가정을 봤을 때 간증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참 그러한 말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축복을 구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의 중심을 비추고 또 비췄을 때 그 중심에는 우리의 욕심이 있더라고요. 진짜 하나님의 영광, 진짜 나의 모든 삶이 그냥 하나님만을 위한 그것이 진짜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의 가난을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작정하셨다면 우리가 거기에 순종해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원하는 그 그림판이 내 인생판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려가시는 다른 그림 속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기로 작정하셨다면 우리는 거기에 아멘하고 따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성령의 조명하심을 구하며 성령이 내 안을 정말 비추실 때요, 그냥 내 겉으로의 마음 말고 표면적인 마음 말고요, 정말 나도 깨닫지 못하는 내 마음을 성령께서 이렇게 딱 비추어 주셔서 진짜 내가 기도하는 그 밑바닥의 동기를 비춰 주실 때 무엇이 있는가, 내 욕심이 조금씩 이끼로 붙어 있는 것을 발견할 때만, 그것을 확인하고 인정할 때만 우리의 삶에 있는 우상을 점점 제거할 수 있는 거라 말씀입니다. 물론 우상을 제거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이 필요할 수 있겠지만 저는 감히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요, 성령의 조명하심 속에 내 욕심을 발견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다루어 가기 시작한다면 그 다루는 과정 속에 나도 모르게 내 안의 우상이 사라져 버리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삶을 걸어가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사무엘 선지자의 이 말씀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 안에 있는 바알과 아스다롯의 신전과 그 많은 우상들을 제거합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요, 그들을 미스바로 모읍니다. 큰 광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읍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회개합니다. 회개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요, 보이는 신이었습니다. 우상이 있었고요, 눈에 보이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거 제거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안에 우상이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제거하고 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 있었음을 낱낱이 주님 앞에 토해내면서 하나님, 사실 내 안에 이러한 욕심이 있었네요. 지금까지 지나온 세월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컸는데 나는 또다시 내 인생에 결핍을 추구하며 요청하고 호소하며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우상을 섬겼네요 라고 하는 우리의 입술로 고백되어지는, 아니 우리의 이 창자 끝에서부터 고백되어지는 하나님 앞에 인정의 회개가 있을 때 그게 진정한 돌이킴이다 라고 사무엘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큰 광장에 모든 민족이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모든 죄를 토해내고 회개하고 전심으로 다시금 주님께 돌아가려고 하는 그 타이밍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요,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잦은 전쟁이 있었습니다. 근데 늘 블레셋이 이겼거든요. 늘 블레셋이 이기고 위풍당당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정보를 얻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곳에 모여 있다라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근데 그것을 오해한 것입니다. 아, 저들이 다시 우리를 치러 들어오려나 보다 라고 전쟁의 기운을 예감하고 블레셋이요 군대를 정비해서 이스라엘로 쳐들어오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황당하지요. 우리는 전쟁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지금 회개하려고 모인 건데 이게 무슨 일일까? 무슨 영문일까? 블레셋은요 늘 전쟁만 하면 이기니까 작전을 짤 필요도 없습니다. 곧바로 치고 들어옵니다. 이 급박한 상황 속에 이스라엘은요 선지자에게 요청합니다. 사무엘 선지자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부디 기도해 주셔서 제발 이 전쟁에서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요청합니다. 근데 사무엘이 굉장히 독특한 행동을 합니다. 성경을 보니까 그 백성들의 요구를 듣고 사무엘은요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 앞에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냥 번제를 드리면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어떤 신의 힘이 필요할 때 제단을 쌓기도 합니다. 치고 들어온 이 급박한 상황에서 제단을 쌓아야 되니까 겉으로 구색을 맞추면서 제단을 쌓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온전한 번제라고 말하고 있는 이 모습은 그러한 구색을 갖춘 형식적인 종교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은 마치 전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 돌아와라 라고 요청했던 그 마음을 그대로 자신의 번제를 행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번제가 무엇일까요? 온전한 번제는요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신을 섬길 때요 우리가 요구되어지는 결과가 있습니다. 전쟁에 승리한다거나 내 집안이 잘 된다거나 이 문제가 풀린다거나 이 결과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를 내가 얻기 위해서 신을 감동하는 거죠. 기도도 하고 예물도 바치고 종교 행위들도 하고 그러면서 신이 감동하여서 내가 요청하고 그림 그려 놓았던 이 결과물을 내가 가지는 것이 그게 종교였습니다. 사무엘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백성들이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했지만 사무엘의 마음엔요 무조건 승리할 것을 그림 그려놓고 하나님 무조건 승리입니다, 이것 아니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라고 선 그어놓고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자신 안에 욕심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상황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하나님 모든 상황 하나님 손에 있으니 하나님 뜻대로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온전한 번제를 지금 주님 앞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구약의 다니엘 세 친구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처럼요.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온전한 번제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바라십니다. 큰 우레를 바라셔서 블레셋 사람들이 다 도망가게 합니다. 조금이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로가 들어가지 않는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 그게 무엇입니까? 하늘 문을 여시고 일하신 거죠. 어떤 특별한 방법, 전략을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하늘 문을 열고 우레를 바라여서, 큰 우레를 바라여서요 블레셋이 다 도망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성경을 보니까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흔들리지 않고 이 전쟁의 위기 속에서도 온전한 번제를 주님께 드리며 자신의 욕심이 섞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온전한 번제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본심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일까요? 주님의 본심은 에베네셀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본심은요,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14절을 보면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회복되고 찾았고 평화가 있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의 본심을 오해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설명했듯이 하나님을 섬기면 이렇게 풀어주셔야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닌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는 게 이런 모습 아닌가 우리는 끝없이 생각하며 걷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 삶에 응답되지 않을 때요 우리는 의심하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게 맞을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건 맞나? 하나님은 왜 우리 가정에는 침묵하시는 것 같지? 그렇게 생각되고 오해될 때가 많다는 거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전심이 없이 우리가 욕심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심이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 적은 단 한 번도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근데 왜 함께 하지 않는 것 같이 우리는 느껴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의심하고 원망하고 오해하나요? 내가 그린 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으니 하나님의 본심이 보일 리가 없죠. 오늘 이 장면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승리를 거두시고 영토를 다 회복해 주시고 거봐 축복이잖아. 그것을 성경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경 전체를 걸쳐서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돕는 하나님이란다. 나는 에베네셀 하나님이란다.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하며 너의 웃는 것을 바라는 하나님이란다 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찾으리라. 나를 만나리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시기 원하고 하나님은 언제나 부모가 아이를 들여다보는 것처럼 어디 하나 다친 데 없나, 어디 하나 상처 입은 데 없나, 어디 하나 모자란 데 없나, 결핍이 느껴지지 않나 늘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 어미의 마음처럼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시면서 언제나 좋은 것 주시기 원하는, 우리에게 불안 속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 속에 우리가 행복한 길을 걷길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요 온전한 번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온전한 번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은 죄인을 대신하여 어린 양이 되어서 달리신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사무엘 선지자가 온전한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의 본심을 깨닫고 우리가 더 전심으로 주님께 돌아갈 수 있었다면 오늘 우리는 이 온전한 번제가 무엇일까? 온전한 번제를 쌓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루신 공로와 구속의 역사들, 그 은혜 앞에 우리가 잠기며 고백하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우리는 매일매일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의 기도 속에 어떠한 내용이 가장 많습니까? 우리는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의 기도 속에
회개하거나 아니면 하나님 이거 요구합니다. 하나님 이거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교회가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우리는 마치 사람과의 관계에서 평가받듯이 있잖아요. 하나님께도 평가받는 것 같습니다. 내 삶을 다 주마등처럼 지나가게 한 다음에 아 이거 잘못했지. 하나님 너 이거 잘못했어 하면 아 이거 잘못한 거 회개하고 하나님 이거 필요합니다. 그럼 필요한 거 요청해서 마치 거래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저는 이것을 어떻게 깨달았냐면 저와 엄마와의 관계에서 여러분도 자녀와의 관계가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건 대화잖아요. 근데 어떻게 대화할까? 대화하는데? 라고 생각해 보면서 나이가 들어 생각해 보니까 제가 부모님과 대화를 안 하고 살았더라고요. 늘 필요를 요청합니다. 엄마 내일까지 이거 가져오래. 엄마 10,000원만 주세요. 끝없이 제 필요를 요청하지만 엄마랑 마주보고 앉아서 엄마 사실 나 요즘 이런 마음이에요. 엄마는 사실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이 슬퍼요. 엄마도 제 앞에서 선영아 엄마 마음이 요즘 이렇다? 이런 대화를 잘 나눠보지 못했더라고요. 근데 엄마 밥 줘. 엄마 내일은 이 반찬 해줘. 엄마 10,000원 줘. 그게 대화인 줄 알았거든요. 세월이 지나서 조금 나이가 드니까 아 내가 너무 부족한 딸이었구나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게 아닌데 우리 엄마는 뭘 좋아하는지를 모르겠고 우리 엄마는 어떤 옷을 입고 다니시는지 생각하면 떠오르지 않고 그냥 내 요청 그리고 엄마의 만족을 맞춰주는 것에 제 인생을 걸어온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묵상하는데 하나님과 저의 관계도 떠올랐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기도라고 끝없이 배우는데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기도는 영의 호흡입니다. 이것을 끝없이 가르치고 들어왔는데 나는 하나님과 진짜 대화하나? 근데 많은 기도 속에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삶을 평가받고 내게 필요한 것들을 요청하고 그것이 기도의 대부분이더라고요. 십자가 앞에 머물러서 온전한 번제를 드리는 사무엘과 같은 모습은 무엇이냐면 저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속에 어떠한 일을 해오셨는지를 끝없이 생각하는 것. 오늘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하였듯이 받은 은혜를 세워보아라. 하나님 제가 이렇게 슬플 때 하나님이 제 마음 만지셨죠. 하나님 정말 캄캄한 길 걸어올 때 그때 보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내 손 잡고 계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과 이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소통하는 대화들. 근데 그 끝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물어보아야죠. 하나님 내가 죄 지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말고요. 근데 하나님은 요즘 어떤 마음이세요? 하나님 온 땅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의 마음은 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 다음 세대가 없어진다고 하는데 주님은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이 땅을 지금 운행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혹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가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감정이 있다면 하나님 지금 저를 보면서 어떠한 표정을 지으십니까? 여러분 혹시 이런 기도 드려보셨습니까? 우리 너무 종교에 익숙해져서 끝없이 무언가를 많이 얘기하고 끝없이 무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많이 행해야만 내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걸어올 때가 많습니다. 물론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하지만 다른 신과 다르게 물론 다른 신이라는 표현은 절대적인 신은 없지요. 하지만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이라는 신을 보면요 그 신과 다르게 하나님은 인격적인 존재라고 합니다. 인격적인 존재는 대화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에게만 있을 수 있는 특권이요 비밀이요 행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의 하고 싶은 말들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말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끝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물어보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심을 원하신다고. 저는 역대하 16장 9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자에게 능력을 베푸십니까? 저는 하나님과 동역하고 싶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구와 동역하십니까? 그게 너무너무 궁금할 때 이 말씀을 딱 읽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온 땅을 뒤지시는데 어떤 사람을 잡아내시냐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 내 욕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아니라 내 삶의 필요를 채워주실 신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 하나도 없이 그냥 하나님을 구하는 자,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기가 막힌 그런 간증으로 내 안에 와 있기에 그 하나님 앞에 끝없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 저 어떻게 살까요? 하나님 제 평생 어떻게 주님과 동역하기 원하십니까? 라고 구하는 그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해서 능력을 베푸시면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하고 싶은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전심을 주님께 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주님 앞에 머무르실 때 꼭 성령을 구하십시오. 성령의 조명하심을 구하십시오. 내 마음 깊숙한 곳까지 비추어 주셔서 하나님 내 안에 나도 모르는 새 붙어있는 이 욕심을 발견하고 확인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것을 내가 어떻게 떼어냅니까? 이 욕심을요? 라고 했을 때 그 답은 십자가거든요. 하나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더 깊이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가 내 안에 정말 감격으로 고백되어지는데 욕심을 구하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첫사랑으로 돌아가자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십자가만을 바라볼 때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 저 이제 제 모든 삶 주님께 던집니다. 그 고백밖에 할 길이 없더라고요. 십자가 앞에서는 나의 공로도 없고 나의 욕심도 없고 내가 바라는 것도 없고 요구하는 것도 없고 그저 내가 바라는 한 가지는 예수님뿐, 예수님만 있으면 됩니다. 그게 십자가를 통과한 자가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십자가 앞에 서는 사람만이 우리 안에 욕심을 제거하고 우상을 버리고 온전히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만 향하는 그러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욕심이 섞이지 않는 깨끗하고 순수한 우리의 전심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제서야 하나님의 본심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에 평안을 주시길 원하시며 하나님은 오늘도 신음하는 주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사 우리를 도와주기 원하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그 이전에 먼저 여러분의 전심을 드리십시오. 이 시대 속에 우리의 욕심을 구하는 것을 그만두고 다시 한번 십자가의 은혜만을 바라보며 그 은혜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이제 내 삶을 깨뜨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노래하며 걷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놀라운 나의 첫사랑이 회복되어지는 고백을 주께 드릴 때 하나님이 두 손 들어 우리의 가정에 복을 주시고 우리의 교회에 복을 주시고 이 나라 가운데 복을 주셔서 하나님만이 참 신이 되심을 온 땅에 선포하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귀한 통로로 쓰임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들은 말씀